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읽기를 기피하고 어려워하는 성경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면 이미 벌써 이렇게 미소를 띠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아마 다들 똑같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정죄되었거나 시비가 있는 또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관심을 갖고 인용하는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창세기나 복음서에는 집중하고 또한 공부하며 많은 이해와 지식을 쌓았지만 이미야 아직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에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서지만 잘 모릅니다. 신학교에서도요, 석사 과정 가지고는 잘 그걸로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사실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깊이 있는 지식이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죠. 아마 모두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짓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예고도 없이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신앙을 확인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를 출입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많겠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임종의 순간에서조차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다미선교회 이장님이 주장했던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이 불발탄으로 끝나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인들이 그리도 궁금해하고 또 가슴 졸이겠던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대재난 예언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제가 중학생 시절이었던 2000년 Y2K 모든 전자기기들이 2000년도를 인식하지 못해서 엄청난 문제들을 야기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 컴퓨터들 다들 막 새로 교체하시고 패치하고 했던 기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버렸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오히려 종말론적인 신앙을 거의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떠들어대고 술렁일 때는 어쩌면 위험한 시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종말론의 열풍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저마다 일상적인 삶 속에 깊이 빠져서 하루하루를 그냥저냥 살아가는 때가 바로 더욱 위험한 시기일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피곤하고 고달픈 면도 있긴 하지만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고 세상 재미 빠지기 쉬운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더욱 경청하여 종말론적인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젊었던 사도 요한이 말년에 기록했던 예언서입니다. 초대교회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노년에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고 하는데요. 말년에 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등을 기록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은 주 95, 96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 일어났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로 하여금 이제 황제 숭배 의식을 참여하여 그를 향해 절하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 의식과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박해를 했어요.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교부 중 하나인 로마의 클레멘트와 오늘 우리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황제 숭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그곳 동굴 속에 혼자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계시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은요. 요한계시록의 서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1절, 2절, 3절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같이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계시록의 첫 문장에 보시면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NIV의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했고요. 헬라어 성경에는요. 아포칼리시스 투 예수 크리스투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기록한 책의 제목,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당시에는 종이가 없고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돌돌 말리는 양피지에다가 손수 이제 먹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글을 쭉 써 내려가면서 요한은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붙인 것이죠. 우선 계시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은요, 헬라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포칼리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뜻을 보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밝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페라나 뮤지컬 이제 한번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큰 무대 앞에 큰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오래전에 이제 학부 때 제가 아마 수업을 이제 음악 쪽 관련된 거를 모아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양 과목인데, 근데 그 과제가 뭐였냐면은 오페라를 듣고 이제 감상문이랑 뭐 리포트를 쓰는 거가 있었는데 20살 남자가 이제 뭐 오페라에 관심도 없었고 이제 과제 때문에 억지로 가게 돼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가는 것도 약간 뭐 영화도 아니고 오페라니까 기대 반, 또 염려 반도 있었고 좀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건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들이 다 당일날 펑크를 내서 저 혼자서 이제 오페라를 보러 가게 됐어요. 갔는데 뭐 이제 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앞자리 가면 비싼데 그래서 저 뒤에 이제 2층, 3층에 있는 그런 멀리서 이제 혼자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타노이저라는 오페라를 봤던 것 같은데요. 사실 내용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어떤 내용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아까워서라도 보려고 했는데요. 1막 끝나고 쉬는 시간 좀 길고 또 보려고 하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3막 시작된다고 하고 막 해서 그냥 레포트를 그냥 막 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제가 거기에서 이제 겪었던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처음 보는 거니까 또 비싸기도 하고 처음 보는 오페라니까 어떤 내용일까? 오페라는 어떤 것일까? 말로만 오페라 들어봤는데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딱 들어와 보니까요, 큰 무대 앞에 이제 큰 이제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는데요. 저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 어떤 무대가 어떤 모습들로 하여금 우리를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할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걸 느끼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처음 오는 모습 저처럼 이렇게 뭐 과제해서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데이트하러 오신 이렇게 노년의 부부들도 있었겠는데요. 아무튼 저와 같이 처음 보는 그런 오페라에 오신 분들은요. 그런 흥미진진한 빨리 커튼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납니다. 이처럼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진리들을 드러내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간들이 알 수 없었고 알려지지도 않았던 영적 진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도 있고 이제 뭐 문법적으로 뭘 이제 수식하고 뭐 했냐에 따라서 뭐 자세한 거는 여기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뭘 수식하고 했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뜻도 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얘기한 거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 내용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계시의 근원과 주어지는 순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읽었으니까 그 뒤로부터가 그 부분부터 이는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주관적인 상상을 통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궁극적인 출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이셨고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1절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계시가 주어지는 순서로 보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종들 이렇게 순서로 주어졌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계시록에 담긴 내용들 모두가 요한의 시대에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요. 요한의 시대 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도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 직전과 재림 때에 이루어질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알게 하신 것, 이 알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1절 마지막에 보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게 하신 것이라는 이 표현이 개역성경, 예전 구성경을 보면요. 지시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헬라어로도 한번 다르다 보니까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에세마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에세마넨이라는 동사 되어 있는데 보이다, 가리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 표, 징조, 이적 이런 뜻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담긴 내용들, 이 내용들이 상징과 기호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문자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해석학적인 어떤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동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게 하신 것. 요한계시록은요 상징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읽다가는요 어떻게 해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문자적인 성취를 찾으려고 마치 내가 여기 안에서 뭔가 이제 풀어내고 수학의 어떤 문제를 이제 풀어내고 하는 것처럼 뭔가를 성취를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상징들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찾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 그 에세마난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계시에 대한 어떤 성격에 대한 것이에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세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본 것. 요한이 본 것 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요한은 이제 앞으로 기록할 내용의 인간의 상상이나 생각이나 꿈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인간의 말은 그저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서 말한 것들을 뭐 이루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지만 인간의 한계상, 불완전한 그 인간의 한계상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 내뱉었던 말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 말고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있으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게 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9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불러요. 증거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우리 뭐 다 많이 아시겠지만 말투리아라고 해요. 말투리아. 우리 뭐 증인 뭐 이런 것, 순교자 이런 마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투리아예요. 말투리아. 증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인치시면서 이제 보이신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치시면서 보이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의 생애를 걸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기간의 그 과정을 보시면 아마 잘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과정 모두 최선을 다해서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그 삶을 삶을 통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감추거나 아무렇게나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하는 심적으로 바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요한은 이 계시를 자기가 본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이 환상 중의 계시를 보았고 그 본 것만을 남김없이 다 증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자신이 본 것만을 기록했고 본 것을 감추지 않고 다 증언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1.1획도 어떻게 해요? 더하거나 함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겠죠. 요한은 자기가 그런 말씀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절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증거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축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글을 정확하게 아는 잘 읽을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인쇄된 책의 형태로 성경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손으로 직접 필사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한 사람의 회중 앞에서 읽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생각해 본 게 예수님도 자기 가버나움에 가서 이사야 말씀을 막 읽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서 그런 모습처럼
나와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다 성경책을 저희처럼 다 갖고 있는 것 부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읽어야 될 부분들을 읽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하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회중 앞에서 읽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아니라 읽는 자라고 단수를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헬라어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요한기 제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할 수 없으니까 많은 주석들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권위자라고 하는 그레고리 비일도 있고요. 작년에 이제 총리신에서 은퇴하신 이한수 교수님 요한계시록도 봤고, 저희 제 스승님이신 이제 이상훈 교수님 책도 이제 보면서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 다들 이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우리 글로 봤을 때는 읽는 자 단수입니다. 그렇죠. 듣는 자 단수, 지키는 자 단수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헬라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헬라어 보니까 읽는 자는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냐면 단수로 표현했는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호의 하면서 이제 복수로 이제 받아서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읽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혼자 나와서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읽는 자를 이제 단수로 사용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제 얘기를 이제 그것을 이제 단수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같이 성경책이나 성경 이제 어플들을 이제 보시면 다들 이제 성경 어플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구입할 수도 있고요. 성경책이 없을 때는 간편하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거나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책을 덮어두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꼭 책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스마트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라도 이제 우리가 시간이 내면은 시간을 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글을 읽을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듣기만 해도 들어도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자유로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들은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은 지식을 축적하는 데에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누리고 이제 인생의 길에 빛과 같이 또 발의 등으로 삼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 27절에 쭉 내용이 기록된 이제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서원 부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시록은 숫자 맞추기나 퍼즐 맞추기와 같이 우리의 지적인 흥미를 유발하거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오락거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너무도 기괴하고 복잡해서 또는 어려워서 좀처럼 손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성경책을 덮어야 돼서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 고통하며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 주어진 책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마치 악한 영의 세력들, 마귀와 불신 세력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며 제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계시를 통해서 역사의 커튼 너머로 일어나고 있는 더 중요한 현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실상은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마침내는 그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성취하실 것이며 또한 신자의 원한도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 그 날이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라, 조금 더 힘내라 라고 하는 지금 현대 우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옆에 꼭 얘기해 주세요. 화이팅! 한번 얘기해 보시다. 시작! 화이팅! 네, 한 번 더! 화이팅!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요한계시록의 주제 구절인 1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이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은 힘들고 어려운 제네바 사역을 감당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칼빈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신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신다. God must win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칼빈은 그런 어려운 사역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이기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대요. 그리고 만일 아래 나오죠. 로마서 8장 3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런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온갖 난간들을 극복했다는 것을 칼빈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요. 환란과 박해 시기에 진실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히려 더 애독을 했다고 해요. 오히려 지금은 많이 기피하고 잘 덮고 안 보지만 핍박이 심할 때는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더 붙들고 말씀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애독하면서 그렇게 심지어는 외우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신령한 유익을 받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읽고 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과 같은 말씀을 그런 예언서의 말씀들을요 특히나 설교를 하지 못하게 박해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실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어디에서요? 예언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실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또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계시록에서 예언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비밀한 것을 그 진실을 아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핍박한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읽기도 하시고 설교를 듣기도 하시고 깨달아지시는 대로 실천하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